제139편 열두 사도 5. 호기심 많은 빌립. 빌립은 다섯째로 뽑힌 사도였고 예수와 처음 내 사도가 요단강에 있던 세례 요한의 회합 장소에서 갈릴리의 가나로 가는 길에 부름을 받았다. 벳세다에서 살았으므로 빌립은 어느 정도 예수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단강 유역에서 예수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그날 예수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빌립은 또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얼마큼 영향을 받았다. 빌립이 사도들과 합류했을 때 27살이었다. 최근에 결혼했지만 이때 아이가 없었다. 사도들이 그에게 준 별명은 호기심을 의미했다. 빌립은 항상 눈으로 보기를 바랐다. 결코 어떤 제안이라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둔감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상상력의 부족은 그의 성품의 큰 약점이었다. 그는 평범하고 사실적인 사람이었다. 사도들이 봉사하려고 조직되었을 때 빌립은 식사 담당이었다. 그들에게 항상 식량을 조달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임무였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식사 담당자였다. 가장 좋은 특징은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향이었다. 그는 수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빌립은 7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3명의 형제와 4명의 자매가 있었다. 부활 후 그는 자신의 가족 전체를 하늘나라의 세례로 인도했다. 빌립의 가족은 어부였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빌립은 큰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작은 일들을 큰 방식으로 잘 처리하고 쓸만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해내는 사람이었다. 4년 동안 그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적은 몇 번 되지 않았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긴급한 상황들조차 그가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적은 드물었다. 사도 가족의 식당 부서는 매우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다. 빌립의 장점은 꼼꼼하게 일을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의 기질의 약점은 상상력이 전혀 없었다. 두 개의 단순한 사실을 결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추상적으로는 수학적 사고를 했지만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는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특정 종류의 상상력이 거의 완전히 모자랐다. 그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었다. 예수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려고 온 군중 속에는 그러한 남녀가 허다하게 있었고 그들은 주의 자문위원회에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을 지켜보고 큰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 이미 하늘나라 일의 높은 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빌립의 어리석은 물음을 아주 참을성 있게 듣고 그렇게 여러 번 식사 담당자가 보여달라는 요청을 따르면서 예수는 어떤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웠다. 빌립이 그토록 존경했던 예수의 한 가지 자질은 변함없는 관대함이었다. 빌립은 예수에게서 소심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것을 결코 찾을 수 없었고 그는 항상 어김없이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이 태도를 흠모했다. 빌립의 성격에는 인상적인 것이 거의 없었다. 때때로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사는 베세다 출신의 빌립으로 불렸다. 그는 통찰력이 거의 없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극적 가능성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는 비관적이지 않았지만 다만 평범했다. 또한 영적 통찰력이 크게 부족했다. 주가 깊은 교훈을 전할 때 빌립은 망설임 없이 그 말씀을 방해하며 겉으로 보기에도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그러나 그의 무분별한 질문에 대해 결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예수는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들었고 그가 교훈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배려했다. 예수는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를 꾸짖으면 그 정직한 혼이 상처 입을 뿐 아니라 빌립이 다시는 자유롭게 질문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았다. 예수는 자신이 만든 우주의 세상에서 수많은 비슷한 느린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자유로이 질문을 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했다. 결국 예수는 그가 전파하려는 설교보다 빌립의 어리석은 질문에 더 흥미를 정말로 가졌다. 예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 사도 집사는 뛰어난 대중연설가는 아니었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성공적인 개인적인 일꾼이었다. 그는 쉽게 낙심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맡은 일에 끈기 있게 꾸준히 임했다.
또한 그는 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하고 드문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개종자인 나다니엘이 예수와 나사렛에 대해 논쟁하기 원할 때 빌립의 효과적인 대답은 와서 보라였다. 그는 가라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독단적인 설교자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모든 상황에서 와서 보라며 다가갔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는 모든 형태의 가르침에서 항상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심지어 부모들도 자녀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와 함께 오라, 우리가 더 나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빌립에게서 배울 수 있다. 빌립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리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다가와 선생,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싶소. 라고 말했을 때 잘 드러난다. 빌립은 어떤 유대인이 그러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리 오시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인이었고 그는 그런 문제에 관하여 상급자들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안드레와 의논하는 것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리스인을 예수에게 인도했다. 또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는 개종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표시로 손 얹기를 피했다. 이 일은 그의 사역을 살펴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행해졌다. 빌립은 주의 죽음이라는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일을 계속했으며 12사도의 제조직에 참여했다. 가까운 유대인 사회를 넘어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처음으로 떠나갔다. 그가 사마리아인을 위하여 한 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나중에 한 모든 수고는 대단히 성공했다. 빌립의 아내는 여인단에서 유능하였고 예루살렘 박해를 피한 후 남편과 함께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두려움이 없는 여성으로 빌립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를 격려하며 심지어 그의 살인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독려했다. 빌립의 힘이 빠졌을 때 그녀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의 말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돌로 쳐 죽일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의 맏딸 레아는 부모의 일을 계속하였고 나중에는 히에라폴리스의 이름난 선지자가 되었다. 한때 12사도의 집사였던 빌립은 하늘나라에서 큰 인물이었으며 가는 곳마다 혼들이 승리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묻혔다.